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말에 형통할 때 그 일반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다 라는 것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통의 꿈을 꾸는가 보니까 대체로 첫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형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이 칭송받는 것,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몸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 대부분 이걸 가리켜서 형통의 삶,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형통의 개념이 같아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형통의 개념과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의 차이를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어떤 의미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성경적 형통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형통이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해서 큰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나 그 결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형통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세상을 떵떵거리는 권세를 잡았다 하더라도 근데 그 과정이나 결과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형통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런 면에서 성경의 형통의 삶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은 분명히 성경에서 그는 형통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먼 아프리카 애굽으로 인신매매를 당하는 수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그것도 같이 한 핏줄을 나는 형제들에게 그 질투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나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자기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결국 이 요셉은 남의 나라 그 아프리카 애굽에 노예로 팔려나가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인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히려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있는데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함께 하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 형통한 자라고 그랬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 속에 힘든 나날을 보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 땅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몸종의 생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가 극복해 나가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요셉은 캄캄한 감옥에 만 2년 동안 갇혀있는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아무도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디찬 감옥에도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요셉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니까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니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좀 잘 대해줬고 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깜깜한 감옥 속에서도 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나가죠. 결국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도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비록 우리가 어두운 삶의 골짜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앞에는 반드시 형통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성공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남한테 많이 이름이 알려지는 거, 그리고 뭐 오래오래 살고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형통 같지만 성경은 그런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인 형통의 삶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둬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도 이제 신년 들어 1월의 세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금년 안에 이제 막 시작한 이 1월 달이지만 정말 12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여러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형통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적 형통은 뭐냐? 바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은 뭡니까?
자기의 뜻대로 잘 되는 걸, 그 사람의 뜻대로 잘 풀리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적 형통은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을 형통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구속사에서도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 11번째 요셉. 이 4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족장시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인물이고 더욱이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엄청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대기근중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보세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전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문명의 중심지인 애굽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어요? 결국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의 핏줄인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요셉이 애굽에 와야 되고, 그리고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바로 왕에게 요셉이란 인물의 존재를 알리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하나의 빈미가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뜻을 가지고 요셉을 이용하신 거죠.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요셉의 입장에 볼 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나이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받아 그 아프리카 애굽으로 팔려나갔고, 그리고 그 많은 고통이 무려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계속됐어요. 30세 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결국 17살에서 30살까지 약 13년간의 이 생활은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결코 불행이나 불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형통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점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형통과 믿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형통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형통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비추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나 저는 반드시 모든 것, 슬프거나 아프거나 힘든 일이거나 좋은 일이거나 괴로운 일이거나 기쁜 일이거나 모든 것이 다 서로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여기 이제 선을 이룬다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 선을 이루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다, 다시 말하면 형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통의 의미가.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감사할 것은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우리의 삶이 너무 안타깝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한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불행한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형통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참 이런 그 하나님 말씀 보면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성경적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새가족 양육반이 있고 성장반이 이제 올해 다시 가동되죠. 우리 양육반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왜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렇게 하라고 날 지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목적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요.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군데만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를 누가? 하나님이 내가 뭐 했느니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결국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여기도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오늘 참 이 말씀 여러분 꼭 정리하세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뭐냐?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나를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우린 믿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세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하면 첫째,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고 이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뭐랄까 3요소라고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3요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뛰어나심.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 세 번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난다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 중에 뛰어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나서 이제 다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이 아주 젊을 때, 청년 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총명하니까 발탁이 돼서 그의 친구 셋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이 다니엘이 얼마나 그 고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결국 이 다니엘은 역시 바벨론 남의 나라에 가서 재상, 국무총리까지 되는 셋째 지리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결정적으로 책 잡힌 게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남의 나라 가서 바벨론 문화 속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이런 위치였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은 데 보면 그래도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집에 오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활짝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향해 절을 하면서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별로 안 좋게 많은 정적들이, 정치적인 정적들이 다니엘의 소속이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이런 고귀한 위치까지 있으니까 늘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마침내 책 잡힌 게 바로 그의 신앙관이 문제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늘 집에 가서 창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낸 그들이 결국은 왕에게 정보를 흘려서 당시에 바벨론의 황제 앞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이런 악한 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결국 저촉이 돼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는 끝까지 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오히려 감싸고 보호하고 지켜준 거예요. 야, 놀라운 기적이죠. 굶주린 사자떼들이 으르릉거리고 난리를 치다가 다니엘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등으로 다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손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한 거예요. 이때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 험난한 사자굴에서도 멀쩡히 살아난 것을 보고 나서 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이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 조정백관들 앞에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런 말에 요셉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이라. 야,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이어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다니엘서 6장 26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 다리오 왕이 이런 말을 하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이 이방 나라의 왕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어서 그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더라? 형통. 아니 시대를 초월해서 이 다니엘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참된 형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삶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영광이 오히려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의 3요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말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삶에 드러내고 있는가 말이죠. 결론 맺을게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적인 형통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왜 목표가 중요하냐면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그 목표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뚜렷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뭔가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좀 산만하고 어지럽고 좀 복잡한 사람들 보면 뭔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단순해요. 여러분, 복잡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요즘 모든 분야에서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너무 복잡해졌으니까.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단순하면서도 오직 그 목표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집중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시간도 정성도 믿음도 마음도 신령한 투자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는 삶이 다름 아니라 산 예배가 회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불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작은 교통들이 차곡차곡 모여질 때 마침내 큰 형통의 복이 여러분 앞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금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참된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